280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말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을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편, 38편, 39편 이게 공통적으로 다 징계와 징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시인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나는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징벌, 하나님의 치심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주의 징벌이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다, 징계받고 있다, 책망받고 있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시인은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음에 직면한 상태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쇠망하였다 라는 말, 이제 끝이 보인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목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내용 담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고 이제 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이 이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와서 기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시인이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와서 했던 그 기도를요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일반적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징계의 형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의 기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른 방식을 보이는 태도, 그 태도는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숙하고 침묵하고 근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가운데 침묵하고 근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 징계를 다 자신의 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의아한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침묵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왜 침묵했을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벌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병이 든 자가 있다면 그들은 장로를 청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병 낫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도고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대요.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말하는 그의 모습의 특징은 바로 침묵이에요.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에 범죄하지 아니하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대요. 사람들이 내 앞에 섰어요. 악인들이 서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은 뭘까요? 모든 시편에서 나타나듯이 아마 너 하나님 앞에 죄 졌기 때문에 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소, 비아냥거림, 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입에 재갈을 딱 물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말합니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자신을 변명하는 말, 아니면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맞아 라고 말하는 그 선한 말, 그것도 하지 않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속에서 읊조려요. 3절을 보니까 입 밖으로 아무 어떤 말도 내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참고 또 참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또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 선한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변명도 하지 않았던 이유, 원수들의 참소에 대응하지 않았던 모든 이유가 뭐예요? 이건 내 죄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는 그것들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며 그렇게 침묵하고 자숙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인과 같은 태도로 그것들을 내 몸에 새기는 것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는 아는 순간 빨리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시편 37편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잠잠히 참고 기다림, 그리고 그 형통의 꾀는 내가 불평하지 않으며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역시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어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악한 습관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을 때 그냥 속히 그 징계만 벗어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나요? 그것만 모면하게 되면 정말 내 삶에 또다시 그와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좀 악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좀 악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악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지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니 십자가에 매달으셨다, 죽게 하셨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 죄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가볍게 생각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쉽게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번에도 다음에도 또 다시 나를 용서해 주겠지라는 나쁜 버릇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겠죠. 분명히 용서해 주면, 사랑해 주면 변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속히 나아가 그 징계를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 시인처럼 잠잠히 그것들을 내 몸에 새기는 과정들, 침묵하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자숙하며 지내는 모습들도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본 사람이요, 죄의 위중을 알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져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막상 내가 죄를 질 때 그것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만약 내 죄를 내가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의 죄값을 내가 채찍을 맞던, 어떤 형벌을 받던,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대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나의 죄의 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 필요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좀 되게 보이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사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값은 오늘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냥 목숨의 끝까지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죄값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져줘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 죄값이 얼마나, 나를 위해 지셨던 내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결국 죽음의 목숨 앞에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1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목숨 살려달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더 많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약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형벌 가운데 죽은 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삶에 만회할 기회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불안정한 순간에, 그리고 이제 살아갈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는요, 자신의 인생이 정말 헛되게 지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인생이 모두 헛될 뿐이다. 내가 삶을 쫙 살아와 보니 내가 결국 이렇게 죄 짓다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자 나그네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그저 왔다가 그냥 여행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으로 또 어디로 내 인생이 가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 수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지어 죽게 되는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징계 받는 것도, 침묵하여 징계를 다 감당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 생명이 떠나가기 전에 나를 건강하게 하소서. 단순히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그 한 번의 기회를 더 바랬던 그 시인과 같은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결국 우리도 헛된 인생을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영원한 형벌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른 인생을 살도록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인생, 이 오늘 시인처럼 죄짓다가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말고 너의 인생에 시작된,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요, 새 생명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시편 39편과 같은 노래를 불러선 안 되는 인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시 시편 30편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와 같은 노래를,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시편 39편은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돌아봐 주셔서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떠나가기 전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없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시편 39편은 죄의 형벌을 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인과 같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징벌의 끝은요, 죽음인 거죠. 사망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듦의 무게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편 30편과 같은 노래를,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지 않기 위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미쁘시게 하는 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 죽음 앞에 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벌 앞에 서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중하였던지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징계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